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신학적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두 가지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변모산 사건 혹은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사건과 변모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의 어떤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을 정화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영원히 거룩한 것에 접촉되어져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구약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세례는 당시는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 씻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씻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이 세례의 심은 어떤 물에 적용하는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내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모든 세례가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믿음을 가질 때,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이것을 그냥 어떤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세례가 담고 있는 그 신학적 함의 그리고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침례와 살수례, 즉 물을 뿌리는 살수례, 그리고 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 두 가지 형식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물을 붓거나 물로 씻거나 하는 의식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침례와 살수례 두 가지가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일반 기독교에서는 보통 살수례를 행하게 되고, 침례교와 몇몇 교회들에서 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례의 형식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심으로 인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15절에 예수님의 강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협력해서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16절, 17절 특히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늘의 환상,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시게 됐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같은 것. 그래서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그 어떤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17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13절로부터 17절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첫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즉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겠고 또 우리 가운데 진정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